보실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 오늘 호세아 10장은 1절부터 8절과 또 9절부터 15절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7절은 이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로 인해서 나타난 죄의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2절부터 4절은 이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로 인해서 생겨난 죄악들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은 이 죄악들로 인해서 겪게 될 심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8절은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한 결과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1절부터 8절을 저희가 나무로 한번 묘사를 해본다면 1절은 죄의 뿌리가 땅에 깊게 뻗어 있는 그런 나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은 나무에 달린 나무 가지에 달린 죄의 열매이고요. 또 5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죄의 열매가 나무에서 쇠하여지고 또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그런 나무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은 죄의 뿌리가 땅에 깊게 뻗어 있는 이 나무가 땅으로부터 뿌리째 뽑혀져서 버려지게 되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함께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 1절에서 이스라엘을 무성한 포도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성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제단을 많이 만들고 또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절에 이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1절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1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동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는 합니다. 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심으셨고 또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매를 많이 맺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종자가 좋아서 또 건강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심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들에게 내려주시고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풍요롭게 된 이 이스라엘이 이 풍요로움으로 제단을 만들고 주상을 아름답게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단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터가 좋은 곳이면 제단을 쌓고 또 주상을 조각해서 세웁니다. 이스라엘이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죄가 많아졌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풍요롭게 되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더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 많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제단을 많이 쌓아야 했던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은 풍요를 원하고 이 풍요로움을 위해서 계속해서 제단을 또 주상을 만들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이곳에다가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풍요를 쫓는 이 근본적인 죄는 2절부터 4절의 구체적인 죄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2절부터 4절의 각 첫 마디가 그들이로 시작됩니다. 그들의 죄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2절부터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지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고 또 3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고 4절에는 그들이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두 마음을 품었다는 이 말씀은 원어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마음의 거짓이 가득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을 저희 가만히 살펴보면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죄악이 가득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제단은 많아지는 만큼 죄악도 더욱더 가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도 백성도 없으며 이 삶의 모든 대화와 약속이 거짓으로 물들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주상을 세우는 일은 얼핏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같지만 실상은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요로워질수록 하나님께 감사와 또 헌신과 사랑의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풍요로움을 원하고 또 쫓고 이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풍요를 쫓는 거짓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항상 이방 민족에게 향했던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질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함께 5절부터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략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 5절부터 7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모두 미래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의 죄들을 현재형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5절부터 7절은 이스라엘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반아수르의 정책을 펼쳤던 이 베가 왕을 암살하고 아수르의 속국으로 자처하고 조공과 예물을 바치던 이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더 이상 아수르 왕에게 조공과 예물을 바치지 않게 됩니다. 이 아수르의 1차 침공을 받아서 큰 타격을 입고 사마리아와 에브라임 산지밖에 남지 않은 이 이스라엘이 이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멍해로 여기게 되고 결국 아수르를 배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이 모든 금은보화와 이 베델의 송아지가 아수르에 옮겨지게 되고 또 이 호세아 왕은 아수르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없는 상태로 3년을 버티던 이 이스라엘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풍요를 쫓던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과 예물은 지극히 무거운 짐이고 그들의 풍요를 빼앗아가는 아수르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 9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심판의 길로 또 멸망의 길로 달려나갑니다. 결국은 4절부터 7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8절의 말씀은 그동안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근본적이고도 구체적인 죄의 결과가 결국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선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 풍요를 쫓고 또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쫓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풍요를 쫓지 않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풍요를 따랐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쫓아냈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고 있진 않은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3절에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조금 더 원 의미에 가깝게 번역한 이 새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분명하게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다양하게 소개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진실되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불이익을 받을 만한 상황을 만나거나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을 만났을 때 손해를 보더라도 또 부끄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잠시 잊고 내 유익, 내 이익, 내 체면을 차리면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의 판단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이 값진 은혜를 이 썩어질 우상으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라져가고 또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다 내려놓게 될 수밖에 없는 이 풍요로움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짓됨 없이 또 진실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값진 선물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상에 밝히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언행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함과 냉정함과 또 거짓된 세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잊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